이렇게 섬세하게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눈치 없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권사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는 안 했겠죠. 뭐 되게 소개는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뭐 딱히 내세울 건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20년 정도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고, 이제 우리 권사님 소개해 주시기로는 다수의 교사 세미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닙니다. 몇 개의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교사분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화들도 많이 나눴고, 또 오늘은 제가 12시 반에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나종일 목사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많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원래 조영교 목사님에게 이 제목의 그 주제를 드리고 세미나를 준비를 할 때에는 오늘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공부한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 지식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계, 또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문제, 현상, 대안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문득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오늘 남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 가지고 왔으면 크게 창피를 당할 뻔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만큼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진심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우리 나은정 권사님이세요? 네, 저랑 같이 학업을 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의 본질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되게 친했던 누나고요. 그만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방황했을 때, 하나님에서 멀어졌을 때 제가 5년을 학교를 쉬었어요. 그때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이런 간증의 시간도 되지 않을까? 나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인데, 사실 가사들을 다 보셨잖아요. 익히 아시는 찬양이세요? 아니면 생소하세요? 생소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찬양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가 또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잖아요. 그래서 이따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이제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할 터인데,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준비하고 좀 저희가 좀 마음을 더 좀 정돈하기 위해서 혹시 반주 괜찮으시면 반주 한번 해주시고,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런 강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잠깐 오늘 강의를 위해서 또 각자 부서가 있으시고 또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으시고 또 어쩌면 기도하는 교사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 되겠죠? 네, 안 돼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섬김과 중심이 하나님 온전히 견고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눔 가운데 주님의 사명이, 나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 나주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모함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건 주제 말씀이고요. 오늘 세미나다 보니까 헌신 예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과 또 사례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뭔데 경험을 얘기하냐? 너는 어떤 사람인데 경험을 얘기하냐 하겠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에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5년 만에 회심을 했잖아요. 5년 만에 회심해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떤 교수님의 눈에 띄게 돼가지고 당시 호남신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500에서 7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했어요. 그 캠프를 제가 졸업할 때까지 총괄을 했습니다. 총괄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회장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리더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한 지가 11년 됐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에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매년 캠프에 대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목사를 할 때에도 교육부만 총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신다는 게 이미 그 바탕에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 그리고 결단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나는 나쁜 교사가 될 거야. 나는 나쁜 교사의 표본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저분같이만 하지 마. 그럼 롤모델이 되겠어.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의 어떤 표본 또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교사. 아멘입니다.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이뻐하고. 까줘요? 네. 사랑하고, 이뻐하고, 친밀하고, 그죠?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원래 친하지 않은 교사셨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를 총괄할 때에는 교육부서 교사가 300명이었어요, 거의. 300명 교사들을 총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해가지고 애슐리를 가서 남자분이시거든요. 여자 아닙니다. 남자분 둘이서 애슐리를 갔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셨더니 하세요 했더니 그 남자분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등부 교사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평생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대요. 제가 알기로도 이분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들을 정말 사랑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까주기도 하고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계를 느껴버렸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사를 하면서 좋은 교사란 아이들과 친밀한 교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이들과 허물없이 친밀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사는 좋은 교사예요? 안 좋은 교사예요? 되게 노력하시는 좋은 교사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친해진 애들도 있대요. 근데 왜 친해진 애들마다 교회를 떠나더래요? 교회를 떠나도 자신은 만난대요. 그런데 본인은 이 아이들에게 친밀해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들려주고 싶은데 애들은 그걸 흥미있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친밀해져 가지고 이제 조금 친해지고 라포 형성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들려줘야지라고 할 때쯤 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뭐지? 내가 하는 노력들은 다 뭐지? 나는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친밀해진 애들은 태반이 교회를 고등부를 가거나 대학을 갈 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 본인이 하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문자로 장난치는 거야. 잘 지내냐? 크크크. 야, 교회는 나가야지. 크크크. 그러면 그 아이도 나가야죠. 크크크. 보고 싶고요. 크크크.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교 교사도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교사인데 정작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이 그분이 교회 학교 교사 15년 차였거든요. 이때 이제 현타가 온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동안 친밀해진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답을 해주기로 어떻게 대답해 줬냐면,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허물없이 친하게 대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장난도 쳐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밥이나 먹읍시다 하면서 가까이 와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싫어요? 좋으시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해요. 허물없이 지내고 신방하시느라.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장난은 잘 치는데 신앙적인 깊이 있는 대화는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그것을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정작 신앙적인 좋은 것들을 내게 들려주지 않으시고 친밀하고 허물없고 가깝고 맛있는 거 먹는. 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목사가 좋은 교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허물없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친밀감이 덜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에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또는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내가 어느 날 문득 흔들리거나 시험이 올 때, 그때 목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씨앗을 뿌려주신 분. 어떤 분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떤 분이 좋은 목회자인가요? 후자죠. 그럼 목사나 교사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목사나 교사나. 같은 거죠. 단지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모든 목회자나 모든 교사나 또 모든 부모님들은 교사잖아요. 어떤 교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교사의 본질적인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사의 본질적인 직분이라면 교사가 추구해야 되는 1번이 뭘까요? 뭐겠어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 동안요? 기껏해야 1년 남짓이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애들은 교사 선생님이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중등부 3년 남짓이고, 그래봤자 1년에 52주고, 그래봤자 52주 중에 약 20분의 공과이고 만남이고, 그래봤자 100시간, 1000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만남 가운데 무엇을 이 아이에게 내가 심어둘 것인가?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두라고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셨는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느니라고 정작 중요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심게 하실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건 압니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애들이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공과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데.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니,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만 하자 그러면, 약간 이런 표현 좀 죄송하긴 한데, 영적 ADHD 같이. 그죠? 이 잠깐을 버티지 못해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그럼 애들이 저를 싫어해요. 싫어하면 제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밀해지면 하려고 하는데, 친밀해짐이 끝나면 얘들은 나가버리고, 믿음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애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못한다. 우리 교사분들이 보기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돼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일학교 때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강단 뛰어다니기로 유명했고, 전사님 설교하면 가서 마이크 막 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닐까요? 기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일단 짜증내죠, 교사분들.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저희가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한다는 이유로, 지레짐작으로 정작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경험하면 바뀌는지. 제가 이제 그 고등부를 담당할 때 저는 그 위탁 수련회를 안 갔어요. 그 어디 뭐 주바라기, 뭐 오병이요. 뭐 그런 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요.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교사들과 목회자가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기도해주고 영적인 깊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라고 여겨서 저는 어렵지만 매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꼭 하지 않고 무조건 멀리 갔어요. 멀리. 1시간 이상 거리로 갔거든요. 근데 강진에 있는 학교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제 고등부 아이들 그때 8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는데 둘째 날 밤에 저희가 7시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7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시간 찬양하고 또 제가 2시간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하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사분들도 아이들 위해서 한 명씩 기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7시에 시작한 게 12시에 끝났어요. 이것도 대단한데 12시에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너무 지치잖아. 5시간 인도했으니까. 강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박을 나눠주는 걸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애들이 한 명씩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할게요? 게임해야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충격 먹었거나 좀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질문을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아까 아침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세요? 한 분, 한 명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 3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한 명씩 모인 게 4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정말 기가 막힌 경험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 40명의 아이들과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무 피곤해! 자야 돼, 우리. 내일은 교회 돌아가야지. 1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5시간 동안 말씀의 교제를 나눴어요. 누구랑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랑.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저랑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인사를 할 정도의 사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인 것이 체험되니까 말씀을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 아니세요? 우리 교사분들? 말씀 읽어집니까? 읽어져요?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언제 재밌어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 무아지경에 빠지잖아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선택이 되고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런 경험들이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막냐면요. 친밀해지고 싶은 교사분들이 많이 막아요. 왜요? 친밀해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기도는 어떨까? 기도. 애들 기도 못할까요? 이따 나누겠지만 애들이 기도의 맛을 보면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부를 할 때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애들이 학교에 가니까 기도회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학교 기도회가 매고, 숭고, 매여고, 강남여고, 효천고 한 7개 학교가 기도회가 생겨서 야, 이 애들이 기도회 능력을 경험하니까
기도를 하는구나. 저희의 전제가 잘못됐죠. 얘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아니요.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교사분들은 뭘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겠죠. 애들은 기도를 하기 싫어한다. 아니다. 애들은 기도의 경험을 누려본 경험이 없다. 기도대야 언제요? 수련회 때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잠깐. 근데 그거는 3시간도 안 되죠. 금방 사그라지는 은혜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처음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인데, 정말 필요한 건 신앙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교사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신감 없이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나종일 목사님 저를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는 장흥에 있잖아요. 장흥에서 대덕읍은 완도랑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대로 교인의 90%가 외부에서 옵니다. 광주, 순천, 광양 이런 데서 오거든요. 여러분 시골 교회의 지금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인 건 아시죠?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8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도시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좀 낮지만 시골 교회는 보통 그래요. 저희 교회에는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되냐면 30대 후반 정도 됩니다. 교인의 50%가 30대 이하예요. 그리고 교인의 약 70%가 40대 이하예요. 교인의 90% 정도가 50대 이하예요. 저 목사님은 어른들 공경을 안 하는가 보네? 아니요. 이제 상황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 잘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고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적응하기가 힘드신 경우는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청년들은 다 광주, 순천, 광양, 영암 이렇게 오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까 제가 고등부 얘기했잖아요. 그때 1, 2년 만났던 아이들이에요. 그때 1, 2년간 같이 했던 아이들인데 제가 다녀보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한 명씩 또 2년 지나서 한 명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채워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제가 오늘 교사 세미나 준비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고2 때나 고3 때 잠깐 만났으니까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은혜가 있고 어떠한 중심이 있길래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되었나. 목사님이 잘 놀아주나? 저는 잘 놀아주죠. 근데 정말 제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해 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가장 명확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지금 이 교회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다? 믿음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어떻게 판단한다?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싫어한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친밀감의 훈련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만 정작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입으로, 말로, 대화로, 삶으로 가르칠 때는 적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결국에는 교회는 편안한데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나주교회 교사 선생님들 지금까지 항상 같은 고민을 해왔고 아마 제 이야기를 뻔히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제가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당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겠죠. 첫 번째,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면
확 안 와닿으니까 세계관이라고 말을 할게요.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관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씀 가운데 심어주는 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중등부 예배에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는 집사님 아들이에요. 얘가 태어날 때 제가 안수기도를 했던 깐난쟁이부터 알고 있던 아이예요. 중1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손을 들으니까 교회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이고 말씀에 익숙한 아이잖아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라는 말을 제가 기대했거든요. 근데 걔가 손 들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세상은요,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폭발로 인해서 원래 단일한 하나의 입자가 있었는데 이 폭발로 이 입자가 쪼개지고 입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지금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에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 가운데 진화가 끊임없이 수억 년간 이루어짐으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지금 세상에 조성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 태어날 때부터 걔가 내가 세상에 사네 하는 데가 교회였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주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질문이 왔다. 사실 좀 오래됐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씨,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이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대화가 있어야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해를 시켜줄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성적 접근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알아!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지성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마침 그때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야, 봐봐. 오른쪽을 봐봐. 저희 교회 오른쪽은 테라스가 이쁘게 있고 잔디가 있습니다. 산이 있고 멋진 들이 있어요. 야, 저렇게 들이 있고 산이 있고 멋진 벌판이 있고 아름답지? 너무 좋아요. 야, 저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을까? 아니면 네 말대로 천천히 진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천천히 만들어졌겠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시작이 반드시 있다. 모든 것들은. 그죠? 그런데 그 시작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 이를테면 보자.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아이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지금 창조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자, 보자. 여러분, 창조의 반대말은 뭘까요? 창조의 반대말. 사실 여러분 좀 꽂자면 진화도 뭔가 시작은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는 시작이잖아요. 창조는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창조예요. 정의를 해주세요.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담아 이 땅에 보내신 거야가 창조론의 중심이에요. 창조는 그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창조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 발생의 의미는 뭡니까? 목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어느 날 문득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하는 빅뱅 이론과 융합 이론은 뭡니까? 자연 발생이에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나중에 들어올 말이고 자연 발생이에요. 이 세상은 목적이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폭발, 지구 이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해주면서 그럼 보자. 네 눈에 보여있는 이 아이패드를 보자. 야, 이 아이패드는 누군가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일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스티브 잡스요, 알겠죠? 스티브 잡스요. 아이씨, 말씀이라 잡서요. 하고 싶지만, 스티브 잡스 하면 제가 말합니다. 야, 봐봐. 너는 이 아이패드를 이야기할 때에도 자연 발생을 거부한다. 창조를 이야기한다. 야, 이거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대단한 기계냐. 근데 보자. 네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떠냐. 지구를 보자. 야, 이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겁나 빠르게 돌고 있단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얘는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 덤빈 거잖아요. 잘난 척 쩔어요. 공전하죠? 이러는 거예요. 공전하지. 공전을 하는데 야,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의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공전하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뭐라 하더만 옆에다가. 시속 몇 킬로예요? 모른다 했어요? 아, 솔직하신 분이네. 시속 11만 킬로입니다. 11만 킬로. 그러면 1초에 몇 킬로일까요? 산술적으로 대략 초속 30킬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지가 아버지가 BMW거든요. X6인가 뭔가 7인가 5인가 뭔가 잘 나가요, 아버지가. 야, 네가 알고 있는 최고의 좋은 차는 뭐냐 했더니 벤틀리래요. 그래, 이 세속적인 인간. 야, 벤틀리를 타고 시속 11만 킬로로도 못 가겠지만 시속 10,000 킬로만 가더라도 너 멀미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멀미를 한대요. 멀미를 하지. 그 대단한 기계의 차도 멀미를 하더라. 근데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2분 사이에 잠깐 한 1,000km 느꼈거든? 멀미해, 안 해? 멀미 안 하는데요?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이 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한 거 아니야? 정교한 거 아니야?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용납이 돼? 물어보니까 용납이 된대요. 아, 건방져 요새 애들. 그래? 좋아. 자전으로 갈까? 여러분, 태양 주위를 지구가 굉장히 빨리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전이라 그래요. 자전이 도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70이에요. 1670.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초속 어떻게 돼요? 500m. 애들은요, 이건 방법론인데 애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와. 코끼리코 10바퀴만 돌아봐. 막 돌아요. 쫄로 가. 그럼 가요, 못 가요? 가요, 애들은. 10바퀴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저 놀래가지고 다시 야, 20바퀴 하니까 못 가요. 야, 너가 지금 코끼리코 해가지고 도는 게 시속 몇 킬로일 것 같냐? 사람이
걸으면 시속 보통 4km잖아요. 기껏해 3km일 거 아니에요. 기껏해 4km고. 이래도 너는 어지러워서 일로 가는데, 너 지금 멀미하냐? 지구가 도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과학적, 어떤 기계학적 최고의 기술이 담긴 차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승차감을 지구가 보여주지 않냐?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이게 자연적인 발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입을 다물어요. 이게 세계관이 세계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아이를 짓누는 거잖아요. 짓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적 세계관을 심어줘야죠. 야,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지구라는 존재도 이렇게 신비하고 오밀조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된 거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데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 했다. 머리에 있는 신경 하나 끊겨도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대단한 아주 섬세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못하는 대단한 거다. 그런데 그게 그냥 발생한 거라고? 자, 네 말대로 해보자. 그냥 발생한 거라면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냥 네 말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라면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을 해? 하면 너는 너에 대한 누군가의 목적과 개입과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고 너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를 뭐로 정의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함으로 너를 정의해야 된다. 아, 저 집은 돈이 많은데 우리 집은 돈이 없네. 나는 이번 생에 망했어.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네. 나는 쟤보다 못 살 거야. 야, 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얼굴이 여드름 뜨륵뜨륵하고 별로네. 나는 인기도 없을 거야.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이 되지 않으면 너는 평생 비교를 하며 살 거라고. 평생 네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더 잘난 사람 때문에 비교돼가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맨날 혼자고 잘 나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너일 것 같아?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라는 사람을 창조를 하실 때 실수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보냈다고 했어. 이게 믿어지면 너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죠? 이게 믿어지면 비록 지금 내가 학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 내가 외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고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주시고 끝이 아니잖아요.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힘들 때, 좌절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끝난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했대요. 또 그런다면서. 아유, 너는 아는 애가 그러냐면서 싫어한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시작에서 말씀이 막히니까 신앙으로 내가 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과 20분 하시잖아요. 1년 아이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복음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심어주셔야 됩니다. 친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얘들과 친밀해지려고 몸부림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나은정 권사님이 아시는 저의 이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 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저는 술집을 경영했고 왜요? 돈 벌고 싶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경험한 게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빚도 있고 망가졌던 삶이 비참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내가 서야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아이들 이거 신겨줘야 됩니다. 요새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 노력하냐면 복음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이 이 복음적 세계관을 모르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제가 이러한 복음적 세계관에 대해서 미치도록 고민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세계관 공부를.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2년째 되는 해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영광에 있는 펜션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신나게 놀았죠. 근데 그 영광에 있는 펜션은, 옆에 갯벌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그 영광 갯벌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때 이 아이들을 갯벌에 넣어가지고 신나게 놀게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카톡에 뜨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눈에 갯벌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아, 그래요? 겁나게 울었던데요? 병원에 가야죠. 그죠? 걔가 20분 동안 울기도 하고 흐르는 물에 씻기기도 했어요. 비비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도 아프니까 온 거예요. 병원 가자고. 그러면 아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을 데리고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아, 짜증나요, 그러면. 병원 가면 안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감동이 오니까. 그 친구한테. 이거는 실명은 제가 허락받았으니까. 은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은진아, 사실은 오늘 설교가 이건데, 난 너를 데리고 지금 병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왠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선택해라. 내 선택 아니야? 너가 병원 가져가면 나는 간다. 네가 안 가면 해보자. 했더니 얘가 어떻게 말을 해요? 당연히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졸여야 되잖아요. 병원은 보내면 되잖아요. 교사 선생님한테. 주희야.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은 좀 빨리 끝냈어요. 12시 반 정도에 끝났거든요. 12시 반에 끝나고 그 여자아이가 있는 방을 향해 갔습니다.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 방이 이제 10인실인데, 10인실 방에 제가 들어갔더니, 고등부 애들 4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안에. 소문을 들은 거죠.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 느껴지세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감시일까요? 참 재밌게도 방을 들어갔는데 애들이 딱 둘러 앉아있는데 가운데 참 이것도 드라마도 아니고 가운데 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은진아,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했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겁나 아파요. 지금이라도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응급실을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래봤자 1분이니까, 야, 윤진아, 우리 1분만 더 기도해보자.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승민이한테 따뜻한 물 좀 해가지고 수건에 좀 적셔와. 그리고 윤진아, 너 여기 잠깐 누워봐. 그래서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여학생이다 보니까 눈에 수건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런 기도였어요. 저 어떡해요? 아, 진짜 다급하다. 제가 뭐, 이적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바울과 같은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일해달라고.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수건을 뗐거든요. 문제나 눈 떠봐. 어때 했더니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요, 어떤 사건인지를 몰랐어요. 그저 주일에 알았습니다. 은진이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만난 지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두 번째 여름 수련회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저희 교회를 다녀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 다녀요.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려요. 너무 심하게 때려요. 그 은진이 있고 희진이 있고 그 앞에 성결이 3명이 있는데 막내 성결이가 남자애잖아요. 얘가 아빠가 때리니까 말려요. 그럼 아빠가 자식이 말리니까 어때요? 자식을 때려요.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진이가 장녀니까 은진이가 말려요. 아빠 제발 좀 그만 때리라고. 딸이 말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큰딸을 때려요. 큰딸이 맞는 걸 보고 둘째 딸이 충격을 먹어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2번이나 손목을 그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아예 모르잖아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리고 은진이는 우리 엄마는 맨날 새벽 기도 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 그래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빠는 맨날 때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 거를 장녀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라 가니까 수련회 온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눈이 아프고 할 때에 정말 힘들었대요, 마음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게 있나 보다. 보통은 하나님이 눈을 만져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치유하실 게 있나 보다라는 게 마음에 들어왔나 봐요. 그 눈이 깨끗이 씻겨지고 한 주 동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아빠가 어떤 상처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게 되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둘러있던 애들 중에 1살 동생, 희진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아이가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복음적 세계관이 경험되고 알게 되니까 어때요? 삶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 깊이 오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고민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깊이 내가 내게 맡겨진 아이에게 정말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가? 설마 공과 한번 빠듯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정말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때에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제가 잘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패로 보였지만 끊임없이 심어 놓았던 것들이 제때에 이르러서야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모든 뿌리는 작업은요, 허망한 게 없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쳐라? 말씀. 조금 더 세심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적 세계관을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요? 배우셔야 되죠. 배우시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잘 배우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야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시비를 많이 걸어요. 이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싫으시죠? 저 자식이 또 뭐라고 시비를 걸려고. 저는 겁나 시비 걸어요, 교인들한테.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속 시비 걸어요. 장로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성경에서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끝납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익숙하게 선포하는 신앙적인 고백들이 다 추상적인 게 많아요. 애들은 안 통합니다. 애들은 그러면 싫어해요. 안 와닿아요. 제가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초반에 말했잖아요. 남과의 비교가 없어진다. 네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안다. 야, 이것만 알면 그때부터 공부가 하게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는데 나 그 하나님 사랑하는데 함께 하고 싶잖아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를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줘라.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 함께 하는 겁니다. 데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캠프할 때 애들이 막 와서 말씀 듣고 하잖아요. 이게 그날의 은혜가 아니고요. 저는 고등부를 할 때에 토요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토요기도회. 우리 나정일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제가 있던 그 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사정을 저보다 잘 아시더라고요. 순천제일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 그 교회에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버스를 내리면 한 20에 30분을 걸어와야 돼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외진데에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을 했죠. 토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김지훈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저하고 동기신데 이분들이 말을 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마르코 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아하시겠죠? 청년이니까. 고등부 수능 100일 전부터 토요일 날 모여서 고3들 기도회 하겠습니다.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진짜 교회에서 기도한다는데 부모님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저희 고등부 교사가 25명이었는데요. 이 고등부 교사 중에 절반이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반의 반은 대학 교수님이세요. 아주 지적인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학업의 치열함을 아시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경쟁의 치열함을 아시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고1, 고2, 고3 때의 학업의 탄탄함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이전에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갔어요. 공감되시죠? 두 번째, 뭘까요? 공부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 토요일 저녁은 애들이 쉴 때예요. 고3들은 토요일 학교를 갔다가 5시, 6시 끝나거든요. 그때가 유일하게 어찌 보면 쉬거나 아니면 좀 다른 공부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그걸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없다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고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회에 나온, 자, 이번 주 토요일 7시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애들이 와야 되잖아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2명이요? 나주교회 기도회 시작하면 2명부터 시작하시기를. 노벨! 네. 임원들이 나왔어요, 임원들이. 착하죠? 교회도 착해요.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임원들이요, 저를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빠가 선생님이고 하니까, 반대한다들 하니까, 짠해가지고, 혹시 이 사람 그만둘까봐, 야, 우리가 좀 가서 해주자. 좀 얼마나 지나면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 애가 12명이었어요. 임원이 12명이었어요. 임원이. 몸부장 해가지고 쫙 있거든요. 걔네들 착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도를 싫어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젊은 애가 왔어요. 제 앞에 계신 분은 저랑 20년 차이 났거든요. 젊은 애가 왔으니까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초반에만 좀 해주자. 아마 몇 번 하면 안 될지 알 거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목회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면 기도회가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돼야 정상이죠. 네, 아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20분 찬양하고 20분 성경 가르치고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얘들이 기도를 안 해본 애들이에요. 평생 교회에 살아온 애들인데 부모님이 해는 기도는 받을 줄 알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안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안 가요. 20분만 기도하면 되는데 2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는데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섣부른 건 아닐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넣어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다가 이제 이를테면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아론과 훌기도. 혹시 아세요? 알죠? 어떻게 합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한테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옆에 친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누가 하는 거구나.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날 때예요.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기도한 건물이 원래 장례식장이었어요. 교회 옆에 순천 제1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이 장례식장이 이제 망해가고 교회가 그걸 교육관으로 쓰려고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제1교회의 그 교회학교 부서가 16개였거든요. 필요한 부서 가라라고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리모델링을 해도 향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1층에 들어가면 경건해져요. 인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데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저희 고등부가 기도회실로 쓰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등부 예배 건물은 체육관이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장소가 어디예요? 시간대는요? 밤. 누구 보기 좋은 시간대예요? 네, 누구 보기 좋은 시간대예요?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기도가 하나도 안 되니까 위를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기도 중에 목사님! 하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귀신 봤어요. 귀신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오싹하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죠. 여러분, 이러면 기도가 됩니다. 이러면 기도가 돼요. 제가 그래서, 야, 예수님도 귀신이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해라. 주님이 그 이름에 능력을 줬다. 해봐라. 하니까 애들이 하죠. 모르니까. 해요. 그럼 떠나요, 안 떠나요? 네, 본인 소름만 떠나가죠. 계속. 소름만 떠나가죠. 근데 그렇게 처음으로 소리를 낸 거예요. 애들이 가락은 있죠? 풍월이 있어요. 어떤 풍월? 주요 풍월이 있어요. 주요 풍월이 있다니까요. 못 사가니까 주여가 되는 거예요. 주여가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회개가 임했어요. 주여 하는데 옆에 기가 목소리가 이상해요. 떨려요? 울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이 그날 은혜가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장소와 시간만 정해준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만 귀신을 봤다면 해프닝이죠. 몇 명이 더 봤어요. 저 그 귀신 만나보고 싶어. 너무 감사해서. 이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이 영안이 열려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가 보고 싶어요?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이요, 뭐 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기도문을 만들었다고. 근데 원래 그게 어떻게 됐냐면,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 전에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잠깐 기도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보고 대단하다 하겠어요? 웃겠어요? 웃죠. 근데 걔 중에 몇 명이 나도 함께 할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함께 할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묵상 모임 만들어지고 기도회가 만들어져요. 어떤 학교, 순교고는 어떻게 했냐면 8시 반에 구령대에 애들이 모여요. 구령대. 애들 모여서 거기에 손잡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표천고는 방송실에 방송 장비 다 꺼놓고 그 여학생이 방송 담당이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경험되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기도를 못 한다고요? 기도를 함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알잖아요. 왜 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발가 벗겨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된 것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에 이 아이들과 대할 때 자신 없어하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자신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시잖아요. 나는 그 모습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모습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제일 뒤로 미루죠. 애들이 싫어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회에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50명까지 갔어요. 저 3년 동안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뺐습니다. 교회 사역 때문에 같이 해야 될 때에는 공식적으로 같이를 했고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제 집이 광주였습니다. 순천이 아니라. 전날에 와서 사역하고 찜질방 가서 자고 새벽에 출근하고. 왜요? 애들이 변하니까 제가 재밌어서. 그리고 애들이요, 그 은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이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인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왜? 여기요. 아, 딱 줘요. 선물이에요. 뭘까요? 담배. 담배 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담배 드릴게요. 그 담배를 제가 차에 딱 넣어놓죠. 언제든지 필요한 말이라. 어떤 아이는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오빠가 너무 좋아서 첫 선교를 줬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후회되고 제가 너무 더러워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깊은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새로운 피조물 된 너의 고귀한 가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이로 너라는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라. 그런 아이가 지금 저희랑 함께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를 나와요, 고등학생들이. 수요 예배 나오려면 못 빠져야 돼요? 야자 빠져야 되죠. 근데 몰래 빠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수요 예배를 좀 빼주세요.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수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가 힘들면 또 지가 새벽 예배를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저희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가치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었던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입니다. 이름도 기억해요. 배완수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은 친밀함 제로. 네, 애들하고 친해질 마음이 없어요. 앉아, 들어, 야, 조용히 해. 가만있어. 이러신 분이에요. 뭐, 걔 조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에요. 친밀함이 아예 없어요. 맛있는 거 간식. 저는 그분에 대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촛불 기도회를 한대요,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저는, 갔죠, 일단. 저는 그때 교회 고인물이니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나 제 친구들이나 4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촛불 기도회 하면 애들은 뭐 하고 놀아야 돼요? 껐다가 다시 받고, 껐다가 다시 받고, 옆에 것도 껐다가 네크해지고, 저렇게 끼끼끼끼 웃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한참 놀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뒤에서 살짝 안아주시면서 뭐라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색하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우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뭐야, 이분 진짜 막 계속 빼면은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잊었습니다. 그렇게 잊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완전히 세상 쪽으로 가다가 5년 만에,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기도를 했던 지 12년 만에 어느 날 문득 그분의 뒤에서 안아줬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때 실패감을 맛봤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누렸을까요? 실패죠. 실패감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냥 잘 살라라고 하고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 선교사님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12년 만에 갑자기 뇌리에 정말 친하지도 않고 별 말도 안 나눠보고 간식도 안 사주고. 네. 근데 그분의 눈물이 제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울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당장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은 필요하시니까 나를 통해 뿌리게 하신 거구나. 이걸로 애들이 바뀌지 않는 거 상관없구나. 필요하니까 뿌리게 하신 거구나. 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와 고백을.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 선생님들이 이 믿음 없는 현재의 아이들, 아까 우리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믿음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MZ세대잖아요. 이 MZ세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는 부모 아래가 많아요. 믿는 부모 아래가 많다고요. 뭔 말이냐면 기도를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또래예요. 저보다 좀 낮거나 저희 또래와 저희 또래 낮은 사람들은 믿음의 야성이 좀 부족해요. 그 아이들의 아래 세대는 교회는 익숙한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멋지게 나아가고 싶어요. 이런 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세계가 을 가르치는 것이 1번이다. 기도 함께 계속 함께 밤별 기도회를 하시든지 아이 올 때마다 예배 전에 예배 후에 5분이라도 기도하자. 끊임없이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령의 때에 강력한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잘 심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